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위로와 권면을 하면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대상이 자기가 개척한 교인들이고, 자기가 성경을 가르친 교인들이고, 자기가 교리를 가르친 교인들입니다. 그냥 오랜만에 한번 만난 사람에게 요즘 이단이 많다면서 조심하라, 뭐 이런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자기가 가르쳤는데 자기가 누굽니까? 그냥 이렇게 부모님이 서원해서 가기 싫었는데 할 수 없이 신학교 가서 신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목회가 만만치 않다는데 다른 길을 가면 안 될까, 뭐 이렇게 갈등하다가 어쩔 수 없이 목사의 길에 아무리 생각해도 떠밀린 것처럼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저 거짓의 위선자들, 예수쟁이들, 저것들 다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신념에 근거해서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이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체계를 흐트리는 신흥 종교인 예수를 따르는 인간들은 없어져야지만 야훼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는 그런 분명한 자기 확신으로 예수 믿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고, 또 어디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너무나 큰 소리와 밝은 빛을 보고 너무 놀라 엎드리면서 하늘을 향해서 누구시냐고 물었을 때에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이 다메섹 회심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각종의 계시로 그를 이끌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에게만 붙여주는 사도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특이한 사람 바울,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확정적으로 13권 이상을 기록한, 신약 성경 50%를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 자기가 가르쳐 놓고도 어디서 공부 좀 하고 들어와서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교 선생이 아니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예수님에게 3년간이나 동고식 동고숙 하면서 주님과 주님의 진리를 배워서 그 이후로 초대교회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포함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 사도 도마, 사도 마태 뭐 이렇게 불러주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라고 불러주었던 인물, 심지어 베드로가 좀 잘못했을 때에 형님 그거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아우 내가 실수했네 하면서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었던 장면이 나올 만큼 초대교회에서 신앙과 함께 성경 안에 심어놓은 성경 해석자라는 별명으로 불리울 만큼 예수님의 진리를 교리적으로 정돈한 인물 바울, 자기가 가르쳐 놓고도
뭐라고 말하냐 하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때에 믿음이 좋다든지 성경을 많이 안다든지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다든지 5대째 6대째 예수를 믿는다든지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헛된 철학과 속임수, 사람의 전통과 무언가 좀 신선하다고 말하는 과학 혹은 세상의 다양한 관점이나 이즘,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치명적인 유혹이나 도전이나 고통이나 악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저런 세상의 거짓 학문, 거짓 철학을 굉장히 주의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또 성경의 진리 앞에서 또 자신의 믿음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는 것까지는 좋으나 담대함이 교만함과 동의어일 수는 없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하라. 그 중에 하나, 이 시대에 아주 헛된 철학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반하나님적, 반기독교적 사상입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니까 무척이나 합리화처럼 보이지만은 그 법 안에는 너무도 무서운 악한 조항,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만드는 아주 악한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남자가 결혼하는 일이 합리적이라고, 그것이 인간적이라고, 그것이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훨씬 더 문화적이라고, 그렇게 그것을 용인하는 것이 사랑적이라고 하는데 약간 혼돈을 가져올 만한 뛰어난 세상 철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니, 동성연애가 아니라 그보다 더 악한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사람이라면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기독교의 진리와는 동일하게 맥을 잇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에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지 50, 60, 70까지의 젠더로 사람을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인본주의적 평등 혹은 성소수 인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사람은 남자와 여자만 있지 않고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동의 안 하거나 혹은 그쪽에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해를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어느 쪽이든 간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전통과 그들은 대단하다고 말하지만은 대단한 철학이 아니라 그것은 악한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의해야 하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는 진리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색하는 자를 죽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동성애적 반하나님 사상입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안 하지,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런데 사랑한다는데 어떡하겠어. 그 사랑한다는데 나라가 괜히 끼어들어 가지고 옳으냐 그러냐 그러지 말고, 아니 나는 안 한다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우리의 자녀들 역시
엄마 아빠 저는 뭐 동성애 안 하지요. 그렇지만 자꾸 뭐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거부하거나 심지어 뭐 동성애는 결혼하고 아니 둘이 사랑한다는데 뭐 걔하고 다가고도 사랑하면 뭐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나는 안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은 그럴듯하지만은 놀라운 통계들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동성애가 합법화된 것은 1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10년 전까지 동성애가 이렇게 시끄러워질 때에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자기가 성소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라 그러면 10%밖에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20명 중에 2명, 3명이 나는 성소수자입니다, 게이나 레즈비언 같이 자기는 그렇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된 2년 뒤에 통계를 조사했더니 고등학교 교실에, 중학교 교실에 50%의 학생이 자기가 성소수자라고 말한 통계들이 있습니다. 놀라우리마치 인간은 깊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성은 아무리 인권이나 아무리 평화와 평등으로 포장을 해도 거짓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만들었던 질서를 훼손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서양에서는 호모섹슈얼리티라고 하는 이 동성애 학문이 신학교 교과의 한 항목이 되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세상 학문말이 아니라 교묘하게 그 밑바닥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경의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방해하는 교묘한 술수가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동성애자들이 사단이라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초등학교에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어린 아이들에게 동성애 성생활 같은 것을 가르치거나 그것이 마치 일권적이고 훨씬 더 깨어있는 문화시민같이 교묘하게 가르치는 일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구 교회가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예배당을 다 채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제가 공부할 때 저를 가르친 모리스 로버츠라고 하는 분은 영국에서 아주 유수한 학자일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목회자입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분의 연세가 갓 60이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85이 되셨네요. 그 60대신 분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 영국이 그래도 참 정말 대영 제국이고 기독교 강국이었고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영국 교회가 이렇게 좀 쇠퇴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60된 어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자기가 어릴 때란 말은 고등학교, 대학교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로부터 40년 전이죠.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가 1996년도 그 언저리였으니까 1976년도 그 언저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막 박정희 정권이 이렇게 막 변경될 그 즈음이었습니다. 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50 넘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막 태어났을 때, 70이 80이 넘으신 분은 여러분이 30, 40대에 영국에 자신의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40년 전에 교회를 다닐 때에 주일 학생만 2,000명이 모였답니다. 미스터 김 저를 보고, 김 목사님, 제가 어릴 때 우리 고향교회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고향교회 아이들만 2,000명이 넘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전 교인을 다 합쳐서 20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들이 많이 줄었나 보죠. 우리처럼. 아닙니다. 영국은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영국은 아이를 셋 이상 낳으면은 차일드 베네핏이라 그래서 거의
집도 주고 뭐 아이 한 셋만 나면 거의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권장하고, 그래서 국민들도 아이를 꽤 많이 낳습니다. 1명, 2명 있는 가정은 거의 없고 3명, 4명 있는 가정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아이들 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시는 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2가지. 하나는 교회의 세속화, 또 하나는 신학, 우리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 복음적이지 않는 리버럴 디올로지, 자유주의로운 신학이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졌습니다. 세속화. 근데 세속화의 출발이 무엇이었는가?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무대응. 프랑스 68혁명이라고 1968년에 프랑스의 일련의 노동자와 젊은이들이 좀 오래된 이 전통적인 또 노동자들보다는 지주들, 가진 자들의 주권에 대하여 좀 반항하는 거대한 이 혁명이라고 불리울 만큼 프랑스 전역에 시위가 벌어집니다. 1968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위가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지 경제의 어떤 불평등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동아시아, 저 일본까지 거의 전 세계가 68 씨름에 휩싸입니다. 그때 구호가 30이 넘은 사람의 말은 듣지 마라, 뭐 이런 거라든지, 모든 권위에 도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전통이 옳다고 말한 것은 거짓이다, 뭐 이런 게 구호였습니다. 대충 이해되시죠? 모든 전통에, 모든 권위에 도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온 세계가 그냥 홍역을 치르게 됩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밀린 월급을 못 받거나 또 떼먹는 것을 당연히 하는 가진 자들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외국인에 대한 터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프랑스에서부터 이제 펼쳐지면서 전 세계가 68 혁명이라기, 뭐 그래 하여튼 학자들이 그래 부르니까 하여튼 68 난리에 휩싸입니다. 그 68 난리 기간 중에 하나가 이 페미니즘과 이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동조입니다. 왜 전통적인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아빠와 엄마가 되는 건데 왜 전통적으로 남자와 여자만 결혼해야 되냐? 이 또한 68 난리의 한 불똥이 튀었어요. 물론 동성애의 죄성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오래전부터 동성애, 인간의 본성의 죄성에 하나님의 진노거리가 있는 건데 거기 안에 이미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우리가 왜 하나님을 하자는 대로 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죠. 우리도 판단력이 있는데 왜 남자와 여자만이 결혼을 하고 성생활을 해야 돼? 남자와 남자끼리도 여자와 여자끼리도 가능하지. 이러면서 68 혁명은 이 최근에 온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그 68의 영향에 영국도 그대로 유탄을 맞은 거예요. 전 세계 거의 모든 교회들이 그 68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도 온갖 시위들, 교회 안에도 온갖 전통에 대한 도전들, 가장 전통을 강조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어떤 전통 강조합니까? 오직 성경으로. 이게 기독교의 전통 아닙니까? 왜 성경만 중요합니까? 딴 것도 중요하지. 뭐 이러면서 68 난리로 온 세계가 요동을 칠 때에 이 극동 지방에 두 나라 정도가 그 68 난리에서 좀 비켜 있게 됩니다. 하나는 막 공산주의를 싹 틔웠던 중국. 그 중국은 밖에서 뭔가 들어오는 것은 다 거부했습니다. 혹시 공산주의에 피해를 줄까봐. 그 다음에 군사 정권의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박정희 정권 그 시절에 또 우리 한국은 박정희 정권이 하여튼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뭐 치마 짧게 입고 머리 길게 기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습게도 중국은 공산주의로 또 이 대한민국은 좀 뭐 북한 당연히 공산주의로 또 남쪽은 이 남쪽 대한민국은 또 독재 정권의 그 자신들의 정권의 획득의 정당성에 좀 부족함으로 그래서 혹여나 뭐 외부에서 뭐가 들어가지고 겨우 뺏은 이 정권이 빼앗길까봐 그래서 중국과 한국은 그 6.8 난리에서 우습게도 공산 독재 이것 때문에 좀 막아지게 되었습니다. 작금에 이제 지금 이 나라가 거의 모든 나라가 홍역을 거의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뒤늦게 지금 이렇게 동성애적 사상으로 난리를 치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거 꽤 세다. 어떻게 센데? 주일학교만 2,000명 모이던 교회를 전 교인이 20명 모이는 교회로 만들 수 있다. 굉장히 세다. 아이들이 전통적인 기독교를 반대하게 만들 수 있다. 그 굉장히 세다. 그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 그 굉장히 세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다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애써 무시하기보다는 정말 그러한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럴듯하게 말할수록, 세상이 그럴듯하게 무언가를 들이밀수록 기독교인들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세계가 있고, 우리들은 우리들의 철학이 있고, 우리들의 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주로 뭐 좀 공부 좀 했다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저런 되도 않는 철학을 가져와 가지고 거의 궤변을 늘어놓지만은 인간 밑바닥에 있는 죄성과 호기심, 약간의 뭐 양심 같은 것을 건들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말할 때 우리는 계속 보아야 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보십시오. 나는요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보다 더 뛰어납니까? 저는 아닙니다. 아니, 바울 사도가 자기 성도들에게 저렇게 말하면 저 무지랭이 같은 이 김영우 목사는 자신에게 맡긴 성도들에게 저걸 10배나 100배나 1000배나 더 말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는 좌파냐 우파냐 이런 거 또 뭐 좌익이냐 우익이냐 뭐 평등이냐 인권 이런 말들을 할 때 멋있는 말로 뭐 볼 수는 있지만은 주의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준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하는 구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말했던 대로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록한 성경, 하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읽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주의하라. 우리 밑으로 내려오셔서 9절 11절 9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와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우리 뒤로 넘어가서 시편 100편을 읽읍시다. 시편. 시간의 제약으로 제가 잘못 본문을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 뒷부분은 뒤로 좀 생략을 하고 우리 시편 101편을 보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01편 오늘자 날주 시편 101편 3절입니다. 시편 101편 3절 시작.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마치 자기보다 거의 1000년 뒤에 기록할
바울의 골로새서를 자기가 1000년 전에 살려고 몸부림쳤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그 어느 것도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세상의 어떤 철학이든지 어떤 존귀하다고 말하는 것도 결국 비천한 것들입니다. 인권을 말하고 성소수자를 말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존엄을 조롱하는 비천한 것들입니다. 나는 그것들을 결코 내 앞에 두지 않을 것이고 나는 거기 뭐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붙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고백을 성경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 말 안에 주의하겠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세상의 헛된 철학들, 헛된 속임수들 듣고 있으면 꼭 그런 것 같아요. 신문 지면에 도배가 되면 마치 그게 진실 같아요. 멀끔한 앵커들이 나와가지고 뭔가 떠들고 카메라가 돌아가고 편의적으로 편집한 그런 기사들을 보여주면 마치 그게 꼭 진실 같아요. 텔레비전 뉴스가 거짓말하겠나? 당연하지요. 세상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지지하는데 거짓말하겠나?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을 조롱할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세상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같은 철학을 붙잡지 않겠나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면에서 세상을 조금 내려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시하라, 냉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탁월한 체계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거의 발의 때와 같은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그 작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세상을 올려다보고 우와, 저 사람이 저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 아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뭐 많이 뛰어나고 뭐 그래, 아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뭐 많이 배웠대, 아이고 저 사람이 저런 탁월한 높은 벼슬이 있어, 가 아니고 그래 봐야 다 주님 발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 때 약간 세상을 내려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래 봐야 죄인들이고 그래 봐야 그 안에 있는 미사여구를 누리러 와도 또 비록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말 하나 손 치더라도 그들의 확신이라는 것에 허무하기 짝이 없는 먼지와 안개와 같은 확신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그들의 철학이나 그들의 헛된 확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요 영원한 확실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세상이 우리를 올려다봐야지 우리가 무슨 세상을 그렇게 올려다보며 살았어. 평생 살면서 20대에도 와 하고 침 흘리며 세상을 바라보고 60대에도 마치 세상이 뭐 엄청 대단한 것처럼 70, 80, 90이 되어도 와 하고 세상을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한 거룩한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조금은 내려다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좀 더 뭔가를 가진 것 같고 뭔가 더 텔레비전에 자주 얼굴을 비추고 더 위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아니란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의 철학 사조에 밀려날까 봐 버들버들 떨고 아이고 이 세상에 유행해서 내가 이게 비켜나는 거 아니야? 이 세상에 이 다수가 가는 저 철학 사조 뭐 자기들끼리 말하는 어떤 뭐 시대 정신 뭐 무슨 집단 지성 아니 뭐 100만 명이 예수님 없다 그러면 진립니까? 1000만 명이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예수 없다고 하면 진립니까? 100억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천국이나 지옥은 없어,
일하면 진립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헛된 철학과 지식이 마치 대단한 것인 것을 말하는 것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이 시대의 철학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많이 가르치면 그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거나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세상의 철학입니다. 아이가 훌륭해지기만 하면 아이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람답게 또 복되게 살고 잘 살 수 있게만 된다면 뭐라도 도와줄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모르니까 남들이 많이 하는 걸 합니다. 학교 보내고 또 학원 보내고 또 이것저것 그런 거 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청춘을 다 바쳐서 아이에게 남들이 하는 레이스에 밀어 넣어서 그 중에서 중간이나 좀 상위권에서 아이가 세상 사람들이 진리나 철학이라고 말하는 곳에 같이 끼어들면 정말 그 아이가 행복하다고 확신하십니까? 확신까지는 모르는데 안 하고 길이 있나요? 다수가 달리는 길에 혹시 낙오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건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남들이 하는데 일단은 밀어 넣어야 마음이라도 평안하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또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 아이 인생을 정말 가치롭게 만들고 진짜 지혜, 정말 지혜, 수학, 영어 한두 개 하는 것보다 더 진짜 지혜를 주시는 분, 아이를 행복하게, 아이를 잘 살게 만들고 아이에게 정말 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를 기를 때에도 끊임없이 세상이 하자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을 계속 고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얘야, 네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엄마가, 너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조금 건강을 위해서 운동 좀 하고, 남들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운동을 건강하게, 몸도 건강하게 정신도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으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건강하다. 또 공부도 공부 많이 해서 출세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공부를 해서 세상을 살 때 수학도 필요하고 또 과학도 필요하고, 아빠가 살아보니까 역사를 아는 게 참 중요하더라. 윤리와 도덕도 굉장히 가치롭고 생물 같은 것도 배워두는 것이 성경을 공부할 때도 참 좋더라. 또 아이를 기르고 내가 많은 일을 할 때도 참 좋다 하면서 공부하는 일을 가치롭게 인정하지만은 동시에 정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 위해서라다. 너가 학교 갈 때 아빠는 너처럼 초등학교 2학년 친구들을 참 만나기 어려워. 근데 너는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 그래서 너는 초등학교 2학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잖아. 그럼 너는 학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있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 증인이 되라. 그럼 너는 학교에서, 아빠는 직장 50대, 60대, 40대 아빠 친구들을 만날 수 있지만 초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우리 집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너가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은 아마 너에게 친구들이 생기지 않을까? 집으로 데리고 오면 엄마가 맛있는 떡볶이도 해줄게. 그렇지만 너가 초등학교 가고 너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인데 특별히 너는 전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단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이가 세상 길을 걸으면서도 걷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기독교인 방식 아닙니까?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방식이 있잖아요. 우리 방식이. 성공은 학교 다녀서 오는 게 아니고 성공은 이분이 도와줘야 된다는 게 기독교 방식 아닙니까? 대신에 우리가 그 일을 보낼 때 이 일을 귀하게 하기 위한 아름다운 도구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세상은 여기 잘하면 성공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나라 정치가, 다른 것은 다 인류인데 정치만 삼류 그러잖아요.
여러분, 국회가 있는 사람 전부 다 변호사, 박사님들입니다. 최고 많은 학부가 서울대학입니다. 국회 최고로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한 짓을 보십시오.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국회의원들이 이 악한 법을 만드는 걸 보십시오.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것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돈 버는 것도 똑같은 논리죠. 우리는 우리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하라. 철학과 세상 헛된 속임수를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독야청청 학교 안 가, 또 뭐 나는 직장 안 가, 이건 지혜롭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건 틀림없는데 끊임없이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비천한 것, 참 다윗 같습니다. 나는 남들이 그게 뭐 엄청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만 내 눈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 비천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붙잡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말하는 헛된 것들을, 헛된 철학들을, 속임수를 주의하겠나이다.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과 함께 멋진 하루 살되 주의하라는 말 앞에 겸손하게 세상을 잃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눈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